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요, 이제 5장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의 가르치심이란 뜻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팔복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은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심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시작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제자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겠죠.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학생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학생이라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죠. 믿으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12제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닮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와 제자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인데 특히 랍비가 제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며 동고동락하며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요. 배웁니다. 단순하게 말씀에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랍비와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제자는 선생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삶의 모든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치관과 모든 인생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J.C. 라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세기 후반 영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목사님이신데 오늘의 본문을 가리켜서 J.C. 라일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는 조경을 담은 본문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신다. 그분은 거짓 선지자에서 거짓 신앙 고백자로, 좋지 못한 교사에서 좋지 못한 청중들로 넘어가신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연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모든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조건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순종하며 헌신하겠노라라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조건 피해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 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말로만 하는 고백하는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지금 배척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말로 고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하여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요, 주여 주여 큐리오스 큐리오스 외치는 거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15절부터 등장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왔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대, 요한의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졌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짜들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지 혼동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난 차라리 종교가 없으면 좋겠다. 나는 종교 안 갖겠다. 라는 종교를 거부하고 싶은 충동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그대로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파스칼은요 이러한 문제를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가? 이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가짜를 모방하겠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있고 진짜 그리스도는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 거짓의 정체들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불의한 삶에 대해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나쁜 열매를 맺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의 날에 분명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21절에서 지금 주여 주여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작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언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의를 드러냈어요. 하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행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정작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삶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율법주의에 빠져라, 더 좋은 그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해도, 사역을 하루를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산상순의 마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순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가르침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안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삶이 전혀 다른 관계에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것 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머리로만 아는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그 말로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한 대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머리로만 하는 지식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비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였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건축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은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반석에 주초를 놓은 거예요. 그 집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주초 놓기가 귀찮아서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들과 불순종하는 이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누군가가 밖에서 보고 있다면 사실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지은 집은 모두 그럴듯한 집의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하나가 무너져 내려가는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집이에요. 정말 집을 지었어요. 아마 차이를 못 느꼈을 겁니다. 땅의 기초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차이를 못 느낄까요?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모를 겁니다. 우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요,
안정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 반석에 우리를 세우신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 이거 별거 하나님 나의 반석이다. 이런 표현들은 안정적인 위치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석에 집을 세운 자는 폭우가 쏟아져도 풍랑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집을 반석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집을 반석에 짓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아무리 주님 주님 외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행하고 내 멋대로 종교 활동을 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역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 믿음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래 위에.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닷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죠? 모래사장, 놀이터. 요즘 놀이터는 모래가 없죠. 이 어떤 모래가 이렇게 수북한 곳에 이렇게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 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마른 골짜기였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 때가 되면 강이 되는 와디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와디 지역은요, 비가 안 오면 일반 땅과 똑같아요. 그냥 딱딱한 땅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모래 위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비, 창수, 바람은 건조한 고대 근동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후 현상입니다. 반석은 그런 조건들을 모두 견뎌도 모래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와디는 평소에는 반석처럼 단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큰 강이 돼 버립니다. 아무리 집을 화려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단단하게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강이 돼 버리니까 다 쓸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당장 물이 없다고 해서 와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큰 물에 쓸려 내려갑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종교 활동하는 것을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종말의 시대에 믿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입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모두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지만 고백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비교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두 집을 짓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24절, 26절 모두 보세요. 보시면 공통된 게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반복됩니다. 다 말씀 들어요. 다 말씀 듣는 위치에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한 사람은 들었고 한 사람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둘 다 눈에 보이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성도예요. 둘 다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에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이유는 깊은 그 삶의 토대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존중하거나 믿는가 여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듣는 것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때로 위기나 재앙의 폭풍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나타내요. 참된 경건은 시련이 다가올 때 가짜 경건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죠. 지금은 구분되지 않는다 해도 심판날에 폭풍이 오면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구분됩니다.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 이 둘 중 어떤 것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순종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순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려면 순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의 가르치심을 마침이 하산할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들을 정말로 은혜롭게 들었다면 이거 들으라는 말씀이죠. 정말로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말이에요. 아무리 듣고 만족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었다면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 맺으시는 것입니다. 산상순 읽어보면요, 이 마지막 두 문단이 아주 흡사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시고 계세요.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반응과 올바른 반응을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타협은 없어요.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지, 주님께서 원하신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개 중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설계 황태자라고 불려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죠.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1800년대 분이에요. 이제 1900년 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 분이죠. 근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설계의 황태자가 됐을까 이제 궁금해서 이분의 책도 보고 또 이분의 예화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번 주에 이제 순종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예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가운데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파운드가 이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이제 저도 찾아보긴 했지만 지금의 가치와는 다르겠죠. 1800년 되면 조선시대 때잖아요. 그때 300파운드는 엄청난 돈이었을 겁니다. 목사님은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방문해서 큰 교회들을 순회 집회하며 이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300파운드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모두 끝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제 쉬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이제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분이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고아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에요. 본인은 고아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돈을 자신이 쓰지 말고 고아들을 위해 사역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께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역했는데 이 돈을 그냥 주라고요? 저 같으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겠지만 밤새 씨름하셨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맞습니까? 근데 참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조지 뮬러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님께 300파운드 드리랍니다. 드렸더니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젯밤에 300파운드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300파운드가 부족하니 달라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스펄전 목사님 감동을 주셨고 그분께 300파운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구나.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에 감사를 갖고 런던으로 돌아오셨답니다. 런던 딱 돌아왔는데 자기 집무실 책상을 가보니까 봉투가 하나가 있어요. 딱 봤더니
300파운드 이상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300파운드뿐 아니라 이자도 쳐주셨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고백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없어도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고백, 참된 믿음의 고백은 삶의 실천을 동반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뿐 아니라, 지식뿐 아니라, 말과 지식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나의 손과 발로 이어질 때 우리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행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험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검증되는 것입니다. 인증되는 것입니다. 검증된 신앙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